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온 땅에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생명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치길, 웃음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마이클 쉬잡스키라는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식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코치 K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35살 때부터 무려 40년 동안을 듀크 대학의 감독을 맡아서 올해 75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40년 동안을 감독으로 있는 동안 전미 대학 농구 우승을 5번이나 했고요. 4강까지 올라간 것이 무려 13번입니다. 대학 농구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있을 때에는 그 쟁쟁한 프로 감독들을 다 제치고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3번이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가히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가 듀크 대학 감독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미 농구 토너먼트에 참가했는데요. 토너먼트 64강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4강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듀크 대학의 최대 라이벌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만났습니다. 보통 이 두 팀은 예선에서 만나서 듀크 대학이 올라가든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올라가든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라이벌인데, 이번에는 두 팀이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으니 안 그래도 라이벌인데 얼마나 이 게임이 살떨리는 게임이겠어요. 게다가 이 경기는 코치 K 커리어의 마지막 토너먼트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에 대한 전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마도 모든 듀크 대학 팬들은 그 라이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팀의 우승은 물론이고 우승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코치 K의 완벽한 은퇴를 꿈꿨겠죠. 하지만 듀크는 그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얼떨결에 그의 마지막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퇴 경기가 되어버렸죠. 우승을 바라고 코치 K의 멋진 은퇴식을 기대했던 듀크 팬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고,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결승 트로피를 놓친 아쉬움과 또 코치 K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팬들도 관중석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패배와 더불어서 코치 K를 향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패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입장에서는 결승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 듀크에 가장 통쾌한 복수를 안겼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두 학교는 불과 1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코치 K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코치 K가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축하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길, 오늘 같은 경기는 전투 그 자체였습니다. 승리자는 기쁨을 누리고 패배자는 고통을 맛봅니다. 사람들은 이 경기에 그것을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하는 쪽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나는 나의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인 나에게 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는데 오늘 코트를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질문을 하자, 지금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나는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들을 걱정합니다. 이들은 이미 코트 위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또 라커룸에 제가 도착했을 때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생각하기를, 감독으로서의 모든 시즌이 끝날 때 내 팀이 기쁨의 눈물이든지 또는 아픔의 눈물이든지 그렇게 울었으면 좋겠다, 우는 것을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저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라커룸에 갔을 때
내 선수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양팀 모두가 심장이 터지도록 싸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내 선수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자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에 대해서 또다시 물으려고 하자 내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끝까지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라이벌팀 감독이었지만 이 코치 K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40년의 경력,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배려하는 그 감독의 리더십을 보면서 그의 커리어가 그냥 농구 지식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마음, 이런 배려심, 이런 리더십,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배우고 싶은 리더십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도 코치 K와 같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보통은 끝을 앞두고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에 더 주목하고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까 코치 K의 모습에서도 보았지만 이렇게 정말 훌륭한 리더십들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리더십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죠. 이제 수일 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서로 어리둥절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언어로 알려주시는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만약 예수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큰 패닉에 휩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물론 두려운 것은 여전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퍼즐이 쉽게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을 미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근심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굉장히 쿨한 약속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그때그때 자판기 누르면은 나오듯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되는 것일까요?
또 만약에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구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난번 주신 현금 10억 벌써 다 썼네요. 우리 자주 찾아와서 돈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니까 하나님, 이번엔 그냥 100억으로 시원하게 넣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에 안 주셔서 서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오셨는지 여러분들은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분명한 뭔가가 있다면 그 이유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또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인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오신 바 앞으로도 그런 신실한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